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나의 현장에도 온전히 주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룻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있지만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런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론적인 부분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신망에라고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망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신은 뭡니까? 믿으신 자예요. 망은 뭡니까? 소망하다는 소망할 때 망자예요. 애는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절에 보면 어떻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흉년이 있었고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항상 풍년이 들 수는 없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재난과 고통이 너무 자주 계속되어져 있고 그게 지속되어져 있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붙잡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낭망함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쌍둥이들 보니까 반 친구 이제 6학년 가는데 여은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헤어지고 모르는 친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표정이 역력한데 근데 여러분 이사를 간다는 게 좋은 데를 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을 온전히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있는 땅이 우리 집이 우리 지역이 쫄딱 망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그것도 아무 기반이 없는 타국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비옥한 땅이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쫓기듯이 모압 지방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과 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가운데 이 고백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망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이건 불법입니다.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십니까? 양심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떠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낙심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누구의 자세입니까? 예배자의 자세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 어디에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어쩔 수 없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엘리멜렉이 결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저 이방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이사를 하고 이민을 간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렇게 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후진국에서 내가 뭐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하던 건지 여하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것은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일 것이고 뭔가 새로운 소망이 희망이 있었을 거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기술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자기 확신 믿음도 있었을 건데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가장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을 사는 가운데 10여 년을 지나는 가운데 그 아들들은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방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한자리 있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이 말은 그렇게 언약이나 믿음이나 그 내용이 출중했던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현장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네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누굽니까? 여자 가부. 여자들만 아내들만 남아서 도저히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럼 그때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모압 땅에서 이젠 죽겠다 싶고 있는데 소식이 들린 게 이제는 흉년 들었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제는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 어떤 풍족한 열매가 났다. 거기 가면 산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겠다. 성공은 아니더라도 먹고 살고 내가 안정적인 것으로 뭔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어디든 언약 이전에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회복된 게 아니라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갑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게 되면 항상 우리는 늘 떠돌이 인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계속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자마자 죽고 그 있던 아들들까지 다 죽게 돼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양심이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시집을 왔지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이 모압 땅이 아니라 자네들의 땅이 아니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내 아들도 없고 아무 시도 없다.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며느리들아 너희는 너희 있는 원래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다 갈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나오미를 좋아했든지 나오미야 하나님을 좋아했든지 여하튼 이들의 첫 번째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까지가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룻기의 주인공은 룻기겠죠. 룻이겠죠. 그러나 자칫 그냥 룻만을 바라보면 이제 이방 여인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그 조상이 됐다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고 엘리멜렉을 따라서 피난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금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내가 10아들이 부럽지 않을 이 내 며느리 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했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미를 딱 보면 상심 그리고 낙심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딪힘, 갈등과 고민과 걱정들 그리고 공고함, 근데 그런 나오미라 할지라도 맨 끝까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 하나의 스토리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론의 1번에 보면 구약 성경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는 재판관 판관인데 여러 사사들, 지난번에 삼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근데 세상의 왕처럼 왕이 없다고 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너무나도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자체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기보다는 룻과 함께 있는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면서 나오미의 흔들리는 것들,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극복하게 만들면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간다, 또 붙들어 주신다, 세임 주신다는, 회복해 하신다는 인생 스토리에 대한 간증의 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룻이나 또 뭐 나오미나 그 누구나 아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버틴 것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와 똑같고 우리보다 더하기도 하고, 각자 비슷비슷한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거두지만 않고 바라보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확신은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부끄러울 정도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의 가정에 재난이, 고통이, 문제가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민족의 정체성도 사실 희미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그래, 소망은 우리의 아들들이다. 한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 2명 있으니까 말론과 기론을 바라보고 사는데, 또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말론과 기론까지, 2 아들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해요. 답답해요.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예루살렘에서 흉년 때문에 도망왔는데, 흉년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려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까지 와서 사는데, 그것에서 도리어 근본적인 생명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뭐냐면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과부 3명만 남게 된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한 가지, 소문만 듣고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도 계속 어려우니까. 모든 불행이 다 나에게만 오는 것 같으니까.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은 내 팔자가 왜 이러냐라고 소리칠 만큼 가장 아끼는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부터 다 없어지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믿는 거는 찾으려 하고, 그런 소망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가브셋을 향한 당신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작은 소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향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도망갔던 곳이에요. 우리 땅, 유다 땅, 예루살렘.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와서 있는데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먹는 것도 내 입에 맞지도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끄럽겠죠. 거기 있었으면 차라리 죽지도 않았을 건데, 좀 굶어도 나중에 회복할 건데, 이런 자책감도 들었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또 살아야 되니까 그 소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그거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내 육체적인 소망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돌보시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도망간 것도 그런데 이제 다시 나는 우리 고향집에 간다. 그렇다면 자네들은, 나의 며느리들은 이제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들 있는 원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 우리 족속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매이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아주 양심 있게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 며느리 두 명이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겠다고 하고 따라 나서는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안 움직여요.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끄럽든 고민이 되든 또 여러 가지 실망이 되든 여하튼 내가 사는 길이라고 바라와졌고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셨구나 라고 부끄러운 마음은 있더라도 다시금 나의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여 그들은 길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3번 본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 이전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하고 6절을 보세요. 1절에 여러분 보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6절에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무슨입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유다 땅, 예루살렘.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모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흉년 들었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열매를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와 전 세계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그 순간순간 문제 사건을 따라서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다가 정확하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우리가 바로 이룰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이 들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풍년이 들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3번에 2번 읽어볼까요? 예기치 않은 재난 가운데서도 헤아리기 어려운 회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역사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이 딱 오면 겁나고요. 두렵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또 반대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하나님의 큰 막대한 은혜와 회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 저와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내 체질과 내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구나. 근데 지금 내가 이 형편과 우리가 이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3번. 나오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르바와 룻 혹은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정말로 우리는 이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며느리로서 역할도 하고 의무도 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 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갈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학벌도 아니고 그 능력도 아니고 그건 지혜와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사랑에 대한 문제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룻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10아들이 부럽지 않은 며느리 룻이다 라고 나오미 인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없었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대를 잇게 되는 것, 그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했고 그게 명확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만,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다 알고 이런 우리의 형편처지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먼저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소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준 그 증거 가운데 신망에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차등이 있는 것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또 증거로서의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룻기는 룻으로 표현되지만 그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겪어간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가정을, 가문을,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나오미가 당하는 시대인 겁니다. 잘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말은 많지만 그러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흔들렸던 것처럼 이 백성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러브 스토리고 사랑의 러브 레터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루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결국 나중에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결국은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당신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났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장에 펼쳐지기를, 저와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달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고백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는다는 그 고백의 증인들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